오늘 말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9절까지만 중심 구절만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9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우며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 놀랍고 그 놀라움이 내 영혼을 지킨답니다. 여러분, 놀랍다라는 단어는 기이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 보면 기이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다는 기이하다라는 단어고, 이 놀랍고 기이하다라는 단어는 신기하다, 이상하다,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놀랍다, 신기하다, 기이하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특별한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비게이터 1단계, 아주 초보 단계 성경 공부를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소그룹 토의를 했어요. 근데 그 소그룹 토의를 하면서 들어온 말씀이 제 안에서 믿음으로 왔어요. 그냥 성경 공부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제정신인데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막 누구한테 안수 받아서 은혜 받고 막 예배 때 막 눈물이 펑펑 흘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 공부하다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지고. 그래서 저는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아침에 주일날 정말 밤 12시까지 있다가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 근데 새벽 기도도 오는데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아무것도 없는 날은 허전한 거예요. 정말 저는 신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에 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시편 기자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의 증거들이 골라오니 내 영혼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세상이 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저는 묵상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근데 시편 119편 여기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가능한데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까? 13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대요. 주의 말씀이 열면, 이 열다라는 것은 뭐 성전문이 열리고 저 집의 대문이 열리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확 열리면 내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대문이 열리듯이, 그렇게 큰 문이 열리듯이 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이 그렇게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게 비추어져서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깨닫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깨닫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진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늘 친구들이 좋아서 매일 친구를 만나거든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깨달아지니까 내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가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인생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정말 뭔가 다른 세상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세상이구나.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 정말 세상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고 싶고 교회 모임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 날마다 모든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삶이 전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지면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깨달아지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모를 때는 그것이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 미웠고 이상한 사람들이었고 정신없는 사람들이었고 왜 인생을 저렇게 사나 한심스럽고 그랬거든요. 근데 깨달아지니까 주를 향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보였던 눈이 시각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각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시각이 달라졌고 내 삶에 사는 모습의 삶이 시각이 달라졌어요. 깨달아지니까요 모든 것이 좋아져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었는데 그 사람들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또 나를 정말 핍박하던 사람들이 좋아져요. 그래서 기이한 일을요 간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그 하나님 만났다. 진짜 다른 세상이 있더라. 그것을 간증하게 돼요. 여러분, 깨닫지 못한 자는요 계속 세상에서 헤매미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서 행복을 찾는 자와 똑같아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자와 똑같고요,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이 정말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깨달아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면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깨달아지면요 정말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가지고 살려고 했던 생각도 깨달아지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달아지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르게 보여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깨달아지니까 무엇이 생겼느냐? 사모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다른 세상을 보여주니까 내가 사모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거 아닙니까? 사모함에 대한 열정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 오기를요 헐떡이고 와요. 헐떡이고 와요. 내가 막 급하게 무슨 일을 하다가도 막 헐떡이고 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정말 주의 전을 찾기에 헐떡여요. 만사 다 제쳐놓지 않으면 이 새벽에 어떻게 옵니까? 만사 다 제쳐놓지 않으면 주중 예배 어떻게 옵니까? 헐떡이면서 사모함이 있으니까, 사모함이 있는 자는 헐떡이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막 봉사하는 사람들 막 헐떡이면서 하잖아요.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있으면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헐떡이면서, 내가 기도를 해도 헐떡이면서 하고요, 내가 주를 섬겨도 헐떡이면서 섬기고, 내가 전도를 해도 헐떡이면서 섬기는, 정말 그 열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표출되는 모습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교회에서 사는 삶이요, 주일날은 아침 8시에 출근, 밤 12시에 퇴근, 그게 저의 삶이었어요. 그때는 토요일날 쉬는 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그러고 또 월요일날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즐거움이었어요. 그거 위에 다른 게 없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들어오시면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살까요? 은혜를 유지하려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유지할까? 1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또 133절에 보니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계속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 속에서도 내가 벗어나서 살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굳게 세워져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이런 은혜를 유지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점점 멀어지면요, 에휴, 되는 대로 살지 뭐. 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다른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나라가 꼭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은혜를 유지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고 사모함이 있으면 정말 내가 은혜로 더 충만하기를 원하고 은혜에 굳게 세워지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이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요,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은혜가 쉽게 유지됩니까? 은혜가 쉽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성령 충만할 때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내가 충만할 때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충만함이 떨어지면 그때 충만함을 회복하지 그래요. 아니요, 충만함은 충만할 때 유지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듯이 내가 즐거움 때 즐거움을 유지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를 유지하듯 날마다 나는 늘 정말 충만할 때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뜨거움이 생기고 그럴 때 열정이 생기고 사모함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늘 하면 기도의 깊은 속에 빠집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요, 똑같아요.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아도요,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매일 그 장수를 읽으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읽고 싶어요. 즐거움이요. 어제 어느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요즘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기도가 많아졌다, 길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그 신앙의 충만함이 유지되고 은혜가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내가 있는 자리를 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가 유지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9절 말씀은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깨달음으로 다가오시고 늘 기이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